한 잔 힘이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주보에는 14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조금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13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고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망적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배가 고파서 또 물이 없어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원망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32장에서부터 쭉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을 쭉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쭉 듣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다가 이 40일이라고 하면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런데 이 40일 기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의 시간들이 쭉 지나가는 도중에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기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뭐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준답시고 한 행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조급함이 미치는 신앙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조급하죠. 참 성질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성질들이 급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죠.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그런 그 조급함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최소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추수를 하는데 봄에 씨를 뿌리자마자 여름에 결과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여담입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급한 마음에 잘 자라고 있나, 왜 열매가 안 맺지, 혹시 죽은 것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심어놓은 뿌리를 확인하느라고 뽑았다가 심었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무도 죽고 열매는 뭐 얻을 수도 없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모습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마음들 가질 때가 많죠. 기다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졌다 그랬어요?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지고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그 우리의 인생이 때로 답답하고 그 힘든 것이죠. 결과를 붙들고 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결과가 아닌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시간이라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과정을 한 번에 그냥 쫙 해결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불러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조금씩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냥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오냐, 하나님 이건 좀 막아주세요, 알았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좀 옮겨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바로바로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나는 그런 걸 우리는 대부분이 원하지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것도 빨리 받기 위하여 우리의 간절함을 담죠.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철회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도 뽑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살죠. 왜 반응하지 않으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역사하시는 게 합리적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 조급함과 답답함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현실은 광야고, 모세를 따라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너무 막연한 거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 불편함과 이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아론을 찾아가게 하고 아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내면적으로는 탐욕이고 외적으로는 뭔가 눈에 보여서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좀 든든함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편하자고 만드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최소한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을 때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12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걸어갈 만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낼 만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만큼 감당을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지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없으면 기다려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으냐? 거의 틀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찾는 방법치고 선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리가 볼 땐 가장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지 조급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앞세워 자기 만족에 겨운 축제를 열고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죠? 그들은 즐거웠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조급함이 그들의 예배도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고 그들이 섬기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은 일어났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숫자는 블레셋이 월등히 많고 사울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것이죠. 불안했습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야 되나? 만약에 사무엘이 늦게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사무엘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들 무슨 의미가 있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똑똑한 척 하는데 결국은 망할 짓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사울이 대신합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했나? 그러니까 사울이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늦게 오고 적군은 코앞에 와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 나가야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왜 당신이 하려고 하냐?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이다. 너의 나라는 거기서 끝이다.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제사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나라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가 영원토록 흘러가게 할 거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급해서 망친 것이죠.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수많은 손해, 수많은 억울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 그 어떤 것도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만큼 급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딘 것은 더딘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더딘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급한 건 급한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에든 급하면 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고 절대 그 전쟁에 패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패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실수 없이 중단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꾸준하게 그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들 앞에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놓지 말고 급한 일을 만나든 아니면 힘든 일을 만나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천년이지, 우리에게 하루지,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천년처럼 천년도 하루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더디다고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안 될까?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뒷짐지고 천천히 오시는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처럼, 역사가 더딘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는 분명히 온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더디다, 더디지 않다, 빠르다, 급하다, 느리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일들이 멀리 보면 종말의 날이 왜 이렇게 더딘가? 가까이 보면 오늘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그렇게 접근하여 그거 고민하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의 노예로 사느라,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느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반이 졸고 있죠. 신랑이 왔을 때 맞으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신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디다 생각될 때 그 시간에 대한 조급함으로 우리만의 방법을 찾거나 우리만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라는 것이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도 구원이 되고 너에게도 구원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 손에 분명하게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렸으면 그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걸 못 참는 것이죠. 사람이 못 참으면 분노하고 못 참으면 성질 부리고 못 참으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 있습니까? 조급해서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만드는 일 말고 뭐 할 게 있습니까?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나름 예배랍시고 그냥 찬송 부르고 뭐 한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인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급하게 무엇을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을 잘 살아내면 그렇게 살아낸 오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룩한 열매를 내일 주시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면 우리도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건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 내 인생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도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방법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사울 시대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또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조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더딤의 이유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단단히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아멘 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건을 연습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행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나요?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넉넉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인 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예배하고 경건을 연습하며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에 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백광현 집사님 백신 접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만지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레 오옥순 집사님 백신 접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르신들 백신으로 인하여 더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힘써 주 앞에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순서대로 접종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만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럽고 곤고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현주 집사님 검사 결과는 여러분들 아까
수다방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들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고 구체적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백광현 집사님 내일, 또 우리 오옥순 집사님 모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접종하고 항체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접종 다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혹 안 나오시는 그런 부모님들 접종 날짜도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요청하시고 그 날짜 알려주셔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잘 지내신 줄 믿고 남은 또 금요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참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제가 앞으로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꼭 하나씩 찬양 하나씩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으로 예배할 때는 오늘은 342장 그 찬송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342장 식구들끼리 같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침에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빠이빠이.